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직후에 당회로 모이고 또 금주내 구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당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1년간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죠. 또 새해에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당회 순서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순서는 새해 일꾼을 세우는 그런 일이죠. 또 구역회에서 중요한 순서는 새해 예산을 심의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사명인 이 청지기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어떻게 더 잘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간 부자 청년이 뜻밖의 예수님께로부터 들리는 대답은 네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멈칫하고 뒤돌게 되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인 경우에는 길을 가다가 강도 맞아 만나 쓰러진 사람을 상처를 싸매주고 또 인근의 여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정성껏 돌봐주고 또 거기에 또 못지않게 또 그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달라, 이렇게 아주 남의 일을 갖지 않고 내 일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준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메시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실천되어지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별히 물질과 연결시켜 얘기했을 때 물질에 대한 소유욕은 내려놓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얘기하기를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존재보다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소유로 평가하는 사회다,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존재 자체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 사회적인 위치는 어떤가, 또 여러 가지 경험은 얼마나 쌓여 있느냐, 이런 외적인 것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대통령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교수도 있었고 또 뭐 기업 CEO 같은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연예인 아니면 의사 이런 직업들이었는데 뭐 판검사 이런 법조인도 있었죠. 근데 요즘에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은 건물주예요. 애들도 돈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그런 우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은 정복하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뭔가 이렇게 권리, 자격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맡겨진 자에게, 맡은 자에게 부여되는 충성입니다. 충성. 결코 인간이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에게는 풀을, 사람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거리로 삼으라. 이거는
생존을 위한 사육을 배제하라. 그런 얘기인데 언뜻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고기는 먹지 말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창조의 본래 질서가 착취하고 파괴하고 정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생에 있다는 거예요. 공생.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어울리는 것이죠. 공생. 결국에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은 공생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땅을 경작하라는 뜻에서 창조의 신학은 곧 청지기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맡은 자에게 주어진 충성,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잘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 충분히 응답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책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고, 반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이런 청지기적 책임을 더 이상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인간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본의대로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구약에서 특히 강조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책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이 안식년법이죠. 또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나면 모든 경작한 땅들을 1년 동안 7년째에는 다 쉬게 하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땅의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근동에는 이 땅에 대한 개념이 분명했어요. 인간은, 경작하는 인간은 그저 잠시 관리하는 것뿐이고 땅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고, 또 희년이 되면 모든 부채, 빚을 가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정말 좋은 법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물질의 소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또 그 당시엔 노예가 있었죠. 그래서 신년이 돼서 노예를 다 해방시키는 것은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해서 청지기 직분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청지기들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목회와 선교, 교육, 사회봉사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청지기직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 이 정신 안에서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하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명령의 의미이자 또 우리가 청지기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리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청지기 의식을 그대로 전수받은 인물인데요. 그에게 뭔가를 이렇게 소유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바울은. 그래서 위기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소유하고 또 가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괴롭혔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물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흡사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단들한테 붙들리면은 땅 문서도 다 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목회 경험상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가족도 다 팽개쳐 버리고 그리고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나오게 만들고, 이게 다 이단들이 그렇게 물질과 연결을 시켜서 조장을 하는 것이죠.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청지기의 핵심은 뭐겠어요?
자족의 영성이죠. 자족의 영성.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족.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안에 나타내 보이는 한 일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응답적이고 충분히 책임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기계적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의무조항이니까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충분하게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러는 가운데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연결해서 우리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말씀 나오죠. 우리의 물질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는 포커스는 이 부자가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자의 결정적인 문제는 물질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소유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보니까 멀리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는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봉독하신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우리가 읽어보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가 마음대로 허비한다.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채무자들을 탕감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행동 자체만 놓고 보면 분명히 불의한 일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주인은 청지기의 처신을 칭찬합니다. 이 말씀은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더욱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재물 자체는 가치 중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 중립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애매한 표현이 나와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뭐 좀 잘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이 말은 불법 자금을 조성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질서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돈들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든 돈들을 얘기합니다. 그것과 친구를 사귀라 이런 얘기인데 아니 뭐 돈과 친구를 사귀라니.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사람을 뭐 돈 가지고 이용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을 가지고 앞서 가치 중립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뜻인데 생명을 살리는 관계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건데 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잠시 우리에게 허용되고 허락되고 사용하는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 관계를 세우는데 사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사용된 재물이 다 사라지게 될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장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러면 돈으로 천국 가면 되겠네. 옛날에 중세시대처럼 돈으로 구원을 사면 되겠네. 아니면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좀 사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해서 해석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선한 가치를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만도 못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처신도 잘하고 지혜롭게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해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어질 때 불의한 재물조차도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진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준 그것이 불의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데 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주인 건데 내 것인 것 마냥 했다는 것이 바로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11절과 12절이거든요. 우리 두 구절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기서 불의한 재물 앞서 말씀드렸죠. 불법으로 번 돈이 아니라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월급이나 용돈이나 예산이나 등등 이 땅에서 사용되는 돈이죠. 또 12절에 남의 것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재물을 남의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셨어요. 즉 이 단어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잠시 맡아 쓰는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죠. 남의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작은 것, 이거는 세상의 재물입니다. 작은 것도 제대로 못 다루면 큰 것은 맡길 수 없다. 여기서 큰 것은 바로 참된 것,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죠. 또 남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죠.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의 것, 하나님의 주실 사명과 기업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것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돈을 잘 다루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 헌금 많이 하면, 고액의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겠지.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보상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신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뢰. 이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도 되겠는가? 그 기준이 바로 재정이라는 겁니다. 왜냐? 재정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감추기 어렵고 가장 솔직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12절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말씀에서 너희의 것은 돈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려던 사명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뢰, 영향력, 즉 재정 앞에서 우리 각자 개인이나 우리 또 교회가 신뢰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명 앞에서도 신뢰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 사명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 개인의 재정 관리를 우리가 잘 규모 있게 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과비용 지출은 없는지, 매월 수입과 지출 그 규모 안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는 무엇이 좀 문제였고 이런 것들이 다 점검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나의 재정 규모가 내 머릿속 안에서 정확하게 다 이해가 되고 있는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공기관, 우리 교회 안에 1년의 예산, 이 재정이 어떻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다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은 단순한 돈 얘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자리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 신뢰받고 칭찬받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오히려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잘만 관리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 사용할 때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잘 시행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축복받는 지름길로 간다. 고속도로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큰 교회를 맡기시기 전에, 큰 교회를 맡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한 교회를 맡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한 교회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짓과 불의가 판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 기관으로서 정직하게 또 투명하게 그렇게 재정 운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도 분명한 바른 의식 속에 재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신뢰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는 말씀은 돈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돈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희에게 맡겨진 것을 믿을 수 있게, 내가 믿을 수 있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아멘 이렇게 응답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